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기갈의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랍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상을 가져옴으로써 온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절하고 인도했고, 수많은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나라의 안정이, 또한 백성의 어리석음을 더 묵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겪으리라는 선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답답함과 영적 기갈의 느낌을 받았습니까? 내 교회는 있는데 교회를 국가서 못 들어가게 하고,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아주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던 악의 영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어둠의 영이 온 세계에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충청남도 소산 태안군 그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가가 보이면서 검은 먹구름이 그냥 확 그 바다에서 막 검은 구름이 막 확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제가 깼어요. 이거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검은 구름이니까. 그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서쪽이잖아요. 중국 쪽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직방되는 거 중국이라고, 상해 쪽에, 그쪽이라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영적으로 다 무엇인가 여러분 느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미약한 종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점점점 멀어지면 하루 안 오게 되고 이틀 안 오게 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뜨겁던 신앙도 점점 조금씩 릴렉스하게 돼요. 쉬운 말로 타락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 허리띠를 풀어놓은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영적의 기갈의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처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통치자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가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요? 매를 드시죠. 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아보신 분 있으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매를 갖다 대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 문제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obstacle,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뭐 잘 굴러가야 할 바퀴가 덜컹거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엉클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곤경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끌어가신다네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그 와이프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 악행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상 숭배가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때도 36년 동안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서 이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겠어. 마치 오늘 우리가 북한이 주체사상주의를 가져와서 우상을 만들고 김일성주의를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70여 년 동안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기대합니다. 아멘하고 기대할 줄 아는데 아멘 하시는 별로 안 그래. 70년 동안 안 무너졌으니까. 이집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을 만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가서 그 나라의 온 우상을 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라크가 다 부스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라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언을 우습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다니게 되었고 산골짜기에 가서 숨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구절에 엘리야가 도망가 하나님이 이 산으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안 가보신 분,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여행자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걸 보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나무가 없죠. 그러면 계곡이라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하나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별로 없는 그냥 바위산 같은 산으로 도망가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뭐를 없으니까 식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끌어가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캔사스 스테이트 정선시티에 살고 있는데 이 캔사스는 미국에서 말하면 광야 비슷한 곳이에요. 시골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말 타고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는 목초지만 있지 뭐 기름진 땅도 별로 아니고 캔사스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미조리 또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그 위에 네브라스카 또 왼쪽으로는 콜로라도 있는데 그쪽들은 기름도 지고 산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캔사스 스테이트는 그냥 광활합니다. 대부분 그냥 플레이트 쫙 펼쳐져서 콜로라도까지 가 있고 여기서부터 쭉 펼쳐지면 미조리를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본부인 미조리 스프링스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들판에 쫙 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시던 그 산 쪽까지 그냥 쭉 평야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해마다 찾아와요. 해마다 5월달, 6월달부터 뭐 시작되면 와가지고 집들을 그냥 쓸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토네이도가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희한하게 뉴올리언스 밑에 쪽에서 쭉 해가지고서 이 올라와가지고서 제일 많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 교단 본부 그 마을 미조리 스프링스 그쪽 주위에서 쫙 가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기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 사는 곳에는 그냥 메마른 동네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인 부대가 제일 먼저 1군단이라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인디안들이 살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던 그런 곳인가 봅니다. 광야 어떻게 보면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별로 지금 이스라엘의 산에 시내산 올라가면 나무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쪽에서의 삶이 돼요. 이 지역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그러한 산골짜기에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히신 간증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성경을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것을 제가 가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봅니다. 설교도 듣고 막 해서 너무 세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성도들을 그냥 열심히 내게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일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영적 기갈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저에게 먹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다. 어느 날 1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시작돼가지고 저희들 지역도 교회를 막 문 닫고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맥카도 목사님 말고 좀 큰 미국인 백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원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종교의 자유와 나라의 통치를 안 한다고 이 양반이 재판을 걸어가지고서 이겼어요.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500만 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우리의 정부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도 이렇게 교회를 문 닫고 신앙생활하게 거북하게 되는데 기회는 잘 됐다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나오기 싫고 좀 이유가 좋지요. 뭐 집안에서 TV 뭐 넥타이 풀고 또 허리도 풀고 릴렉스하게 다리 뻗고 말씀 듣는 게 예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회로 모이라. 왜 그랬겠어요? 왜 성회로 모이라고 했겠어요?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흩어버렸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부대 쪽에서 제가 이제 군부대 쪽에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아니 당신 세이프티 박스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이렇게 박스 있잖아요. 뭐 금고리, 귀걸이 또 뭐 돈 갖다 집어넣고 서류 갖다 놓는 그 세이프티 박스 있어요. 그게 부스러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이프 박스가 부서지고 그랬으면 누가 강도가 들어서 그 금고를 다 털어갔단 말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당신 세이프티 박스가 부스러졌으니까 당장 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이 은행 뱅크가 좀 정신이 나갔나? 그렇다면 은행이 다 털렸다 소리인데 다음에 또 금요일 날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좀 이상을 하고서 그래 알았다고 가겠다고 뭐 좁은 마을이니까 갔어요. 갔더니 제 세이프티 박스는 멀쩡해 있어요. 하나도 무너진 것도 없어요. 부스러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무슨 말하냐? 저 안전한데 왜 나보고 그러세요? I'm sorry. 미국 애들이 I'm sorry 하면 굉장한 큰일이에요. 자기가 misunderstand 했대요. 잘못 알았대요. 다른 사람 박스인데. 왜 요즘에? 그래서 이왕이 간쯤에 우리 은행이 뭐 저희 교회하고 거래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이 PPP 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상공인들 위한 이 대책 정부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론이니까 이자는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론 담당자를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난 담당자가 딱 오는데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무슨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여요. 키도 크더라는데 그냥 아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여러분 사위를 볼 때도 와 이 사람이 그냥 기분이 좋게 보이듯 그런 기분을 제가 이 사람한테 느꼈어요. 그래도 와서 내가 론을 한번 물어봤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뭐 서류 몇 개만 갖고 그래.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대요. 진짜 나는 손 하나 까딱하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줬는데 5,535불인가를 론을 주니까 여기 말로 한 5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게 이 론은 안 갚아도 되는 거래요. 안 갚아도 되는 론이니까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책에 나간 것처럼 월급만 내보내면 되고 한 18개월쯤 지나면 그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7개월 됐더니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론 남은 거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모르니까 그걸 또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내야 될 돈은 343불만 내면 된대요. 그리고서 한 500만 원이 그냥 정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세이프티 박스가 부스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일만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돈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도 많고 LA만 해도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오래됐고 다 노인들이고 별로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근데 요즘 제가 그 권오산 목사 TV 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를 시작했던 동기가 서울에서 제 친구와 한 사람이 유튜브를 하라고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나보다 장비를 사라는 거죠. 무슨 카메라도 사고 여러 가지 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라고 보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내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얼마나 졌는지 한 1, 2년 사이 그냥 쫙 말라버려가지고 내 모습이 얼굴이 아주 무슨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또 제가 아주 친하게 된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미국 가서 같이 대학원 공부하던 목사님이 유튜브 하라고 또 서류를 만들어서 유튜브 하는 방법 이런 걸 또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3개월을 또 안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고 안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안 하고 자꾸 옆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미안하니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게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자꾸 카메라가 앞에가 있으니까 말도 씹혀요. 그러니까 말도 발음도 안 되고, 아마 처음 한 거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씹히고 막 그러면. 그래서 한 몇 편을 정하고서 내가 영어로 한 것도 있어요. 그 영어로 한 것도 하나 띄워놨어요. 그래서 미국 채널은 패스터 권 TV로 미국 채널을 만들고, 한국 채널은 권호산 목사 TV 채널도 두 채널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이지리안 한 친구가 아니 내가 유튜브 하는 거를 보니까 내 사역에 도움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헌금을 하겠다고 문자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친구는 그렇게 돈이 많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 대학원 때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가 다 사정 아는, 뻔히 아는 사정들인데, 그때 내가 농담을 했어요. 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석유가 많이 나거든요. 석유 사장 아들이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는 나이지리아 석유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났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보냈냐면 1,000불을 보낸 거예요. 제가 아는 그분의 재정생활은 1,000불이에요. 이상을 보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1,000불쯤 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런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하나님께 아마 1,000불 이상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큰 거물을 보냈어요. 까마귀죠? 네? 까마귀. 그래서 이번에 서울 나오는데도 비행기표를 끊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국에 4월 24일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저를 지금까지 월요일, 수요일, 주일 낮 예배 이렇게 쉴 날이 없어요. 오늘.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만 있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전혀 인적이 없던 평택의 두 교회가 또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뭐 침례교회고 또 장로교회, 대부분 순복음교회 다니겠죠. 내가 순복음 목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실제로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고기와 떡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아시는 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이나 대통령들이 자꾸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 무슨 무지개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엄마 교회 가면 뭐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기갈의 때가 왔어요. 마귀의 귀신은 사탄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내려와서 자꾸 진료. 미국에서
한국 TV를 볼 때마다 제일 많이 요즘에 통계적으로 듣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 제가 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험금 타려고서 죽였니? 또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뭐 때려 죽였느니? 아이고,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살인이 많이 일어나니? 친구가 뭐 강에다 밀어서 죽였는지, 이런 뉴스가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볼 때 한국에 엄청나게 일어나. 미국은 이미 엉망이 되어서 총 쏘아서 누구 죽였다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경험이 일어나는데, 오늘 한국 속에서 이러한 어두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비록 몸은 미국 땅에 살지만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의 때 오늘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저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온 문화를, 그러니까 정부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슨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서울 순복음교회 수요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할 일 많고 그런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으신 분들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여기는 영적인 엘리야가 시내가에 흐르는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니까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냇물을 마셨더니 3년 반 동안 물이 북이스라엘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엘리야와 그리고 이세벨의 850명의 그들의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섬기는 850대 1의 기도가 조그마한 주먹만한 구름 하나를 만들어내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 후에 이세벨의 850명의 모든 그들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고, 또 엘리야는 그것을 도망해서 로덴나무의 그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갈을 올 때 악한 마귀들은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한 눌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눌린 분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러 올 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파티차 이름이 좀 있네. 라스 푸니차인가 하여튼 나스파티차인가 그 이름이 있는데, 얼었던 땅이 녹아가지고 진흙탕이 되면 탱크가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다 그 진흙탕에 잠겨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다가 중간에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진진하는 데 있어서 늪지대에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그 늪지대는 절망이라는 마음입니다. 낙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시험 드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미워지는 나는 말입니다. 하와이에서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저에게 와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하는 소리,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내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 얘기예요. 아마도 이 방송을 나중에 들을지도 몰라요. 사실이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갑자기 미움이 생기네. 그냥 이유 없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미워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를 바꿔봐요. 참어린 자 세 개면 차리를 막는다고 했지, 우리 마음속에 늪지대가 막 절망감과 낙심된가. 어저께 제가 잠실에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소리, 목사님 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었었어요. 와, 그런 적이 뭐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답답해서 그럴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선교하시던 집사님인데 열심히 이웃도 돌보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 와가지고서 같이 전도하고 다니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다하던 선교를 일을 하려던 그분이 죽으려고 했다니요. 어디서 왔어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목적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 누구 집사가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러한 늪지대를 잘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늪지대에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내미십시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형편이 이렇게 되는 거 감추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늪지대에 빠뜨리게 가는 것입니다. 구역장님하고 상의하고, 또한 목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권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늪지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과 사정을 아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까마귀를 데려다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의 뜻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사나 죽으나 나를 책임질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먹을 것을, 또한 여러분의 마실 물을, 또한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의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